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또 사랑합니다. 건의사항이 몇 주 전에 있었는데요. 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교할 때 서로 인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 목사님의 인사를 이렇게 서로 안 시켜주십니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 건의를 받아서 인사를 좀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좌우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되셨죠? 건의하신 분. 예, 너무 좋은 인사인데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목양실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6장은 정말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원리가 성립되죠?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만 이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주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라 했어요. 지금 바울이 그 앞전에 무엇을 설명했느냐면 예수님이 영단번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길지어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길지어다가 많이 사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보면 그 인물이 예로 등장하는데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면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어떤 생산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육신을 생각하면 도무지 안 될 일인데
로마서 4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태, 자기의 능력,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길지어다인 것이.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또 무기력하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그런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되는가.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지점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 매여서 사탄의 노예로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영역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에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서 힘겹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정상에 다 왔어요. 거기서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정상을 코앞에 둔 거기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졌는데 그가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 그 앞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훌훌 털고 일어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정상이 보입니다. 거기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죄의 지배와 영역 아래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고 노예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고 그리고 평생 수십 년을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의 문제 무엇입니까?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법도 선포되었어요. 문제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습관이 남아있고 평생 노예로 젖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알지요. 언젠간 들었지요. 그러나 날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확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냐?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죄가 무엇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죽을 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아와 우리의 몸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을 몸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신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여러분, 이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했으며 얼마나 게을렀으며 얼마나 피곤해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몸을 입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했던 그런 나날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그리고 이 몸에 질병이라도 찾아오는 그날에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신음하며 그것으로 절망했습니까? 그게 죽을 몸이요,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완전하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언제 되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그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뭘 좀 얻고 뭐가 되고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 더 이상 그 죄를 입고서 살지 않아도 되는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신자들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몸에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성도들은 어느 한 곳 노출되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심각한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며 참소하겠습니까? 너를 봐라, 너의 삶을 봐라, 그러고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속임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영광과 승리와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사는 동안에 죄책감, 정죄감에 눌려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갑주를 입고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죄가 가장 들쑤시는 그 부분들이 뭐냐? 우리 육신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들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욕구를 가졌습니다.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가 그 욕구들을 사욕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탐심으로 번역이 되고 어떤 번역에서는 정욕으로 번역되는 그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배고파서 먹었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욕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문제였고 불법의 문제였고 그건 사망을 오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것도 다 먹으라 그랬어요.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정욕의 문제인 것이죠. 그게 사욕입니다.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만 말하진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정욕의 왕이 되지 않고 죄가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몸을 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금욕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주시는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욕적으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다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반드시 절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절제가 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내가 복음을 압니다,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너의 지체를 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 몸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에 이 보이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이 속에 우리의 그 몸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힘, 그리고 지성, 지능, 상상력, 정서, 감정,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얘는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그 지체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팔 생각이 훅 들어가니까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지막 그 강화,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그 16장까지 아주 그 복음의 정수를 말씀해 주실 때 그 유다의 귀에는 마음에는 하나도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이 완전히 자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귀에만 엿보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팔까? 그 귀에만 엿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과 기질과 그 생각과 감정과 그 좋은 지체들,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안간힘을 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걸 방치해 둔다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너의 지체를, 너의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지성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의 지성이, 그의 열심이, 그의 기질이 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성품, 그의 열심, 그의 지성, 그의 상상력, 그의 모든 기질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꿈꾸시면서, 무엇을 상상하시면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SNS가 보여주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거기에만 우리가 갇혀 있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같이 이렇게 됐어요. 자신을 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라면 어디를 봐야 되겠는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사람들이 약속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조명해 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고 일어서서 주의 복음의 빛을 바라며 일어설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답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무서워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게 무섭고 심판받는 게 무섭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무서워서 그때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순종하는 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영역이,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이것을 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항상 무엇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실패와 절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품고 사는 그 자리가 율법 아래인 것입니다. 율법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라 그런 실패와 절망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시고 율법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시는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한 가지 걱정거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걱정거리가 뭘까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뭐냐면 노망이 나는 겁니다. 내가 혹시 노망이 나진 않을까? 신앙 좋은 분들인데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인데 욕이 나오고 고함을 지르고 남을 저주하고 난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늙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이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워져서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2절이 어떻게 되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첫 번째,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 가련한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는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는 그때가 되어서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영광의 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구원을 흔들 수가 없고 그를 망하게 할 수가 없는 놀라운 그 신분과 지위와 축복을 내가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지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절망과 그 범죄한 그것까지도 그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오롯이 드러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단단히 붙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번 듣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묵상하여서 여러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믿기에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나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